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페이지수는 신약 125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이 땅에서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 육신이 있을 때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저와 여러분은 동물과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고 동물은 내세를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도의 기도 오늘 45번째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넘어와서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상징으로 어떤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 과부가 오늘날 말하면 판사 앞에 가니까 자기가 어떤 면에서 판사가 과부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땅땅 때린다 이 말이에요. 과부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바로 판사님의 대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죠. 판사님 오늘 낮에 판결했던 것은 판사님이 뭔가 착각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다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사가 첫날은 에이구, 한 과부가 또 떠드네. 그렇겠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바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즉, 이것은 이제 비우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억울한 일,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남편, 아내, 자식 등등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 재판관은 이 땅에서 모든 죄를 판결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 판사는 하나의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각가지 갑옷처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예를 들어서 저기 사무엘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한나가 바로 자기의 원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며 절하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통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집왔는데 아이를 태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남편이 엘가나 맞나요? 엘가나 우리의 신랑이 바로 저렇게 분인나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그냥 신랑이 들어가기만 하면 애를 퐁퐁 납니다. 그러면서 질투심이란 건 대단하죠. 남자나 여자나. 남편을 뺏겨버렸는데, 아내를 뺏겨버렸는데 그 질투심은 얼마나, 그러니까 원통하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각시 사라를 블레셋 왕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막 원통함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은 없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인을 항궁 속으로 뺏겨버렸어요.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들은 낭망하지 말고, 이 말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판사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가부에 대해서, 가부도 이렇게 판사 대문을 두드릴 때 판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판사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의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 너희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도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 바로 다윗의 400명 용사들은 다 원통함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통한 자들이 원통함을 당했는지 재산도 뺏기고 죽음의 위협도 있고, 그럴 때에 원통함을 당했던 대장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쫓아온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거의 다 핍박당하고 원통했던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서 그들이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을 때 한 자리씩 해 먹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님이 해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이 가부처럼 하늘문을 두드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이에요.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두드려? 하늘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해서 첫 번째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이실주 구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라. 오늘 본문 5절을 했습니다. 가부가 그냥 이 판사를 갖다가 막 괴롭혀.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아주 막 그냥 판사를 저녁마다서 막 그냥 번거롭게 하면 잠을 못 자게, 잠을 끝박지하는 막 대문을 두는 판사를 번거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돼. 하나님. 이사야서 6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막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게 괴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막 괴롭게. 그러면 하나님, 아따 저거 기도 응답 안 주면 안 되겠다. 기도 응답을 천사야 그냥 가지고 구멍에 담아가지고 일상 어느께 누구누구에 좀 갖다 주고 와라.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곱방에서 그냥 야곱이가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막.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난 내일 형 칼날에 400명의 형 부하들에게 나는 21년 동안 4명의 부인과 자식들과 소위안과 낙타 다 한꺼번에 목숨은 뭐 말할 거 없고 끝납니다. 하나님 막 밤새 철하면서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밤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7절에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 이복순 권사님 건다지 설거지하면서도 막 기도한다잖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 있고 그 왕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자시라. 그냥 하늘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천사들이 막, 구원받는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첫째는 원한을 하나님께 풀어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것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신뢰, 확신, 확실성, 확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반대편은 뭐라고 써요? 믿음이요. 믿음 반대편은 뭐예요? 기도요. 기도한 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마라나타 천군 천사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각 개인에게 믿음이 없나 있나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잖아요. 어떤 데는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저수지가 터지고 막 몇만 명이 죽어버리고 막 지진이 막 그냥 일어나지고 막 지진이 지금도 막 그냥 폐 속에서 막 사람 찾고 난리잖아, 난리하죠. 그러니까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지금 난리야. 물속에는 지금 이상 기후 변화가 있어서 물속에는 막 한여름처럼 막 31도가 막 올라가는, 제주도 앞바다에 31도. 그러면 거기 31도에 고기들 살고 있어 다른 데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럼 제주도 앞바다에 고기가 없지. 갈치도, 내가 좋아하는 갈치도 없고. 전 세계 지금 이상 기온, 전 세계 막 한쪽에서는 막 그냥 51도가 막 올라가 버리고, 51도면 사람이 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어떤 데는 막 불이 나가지고 몇 달째 끄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유럽과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아주. 러시아나 되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지. 1년 6개월 됐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께 믿음을 내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여러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간질병 아버지가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네가 나를 믿어준다면 너희 아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가지의 가정에 맥힌 문제들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하나씩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문제, 내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문제,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문제, 믿음 가지고 나오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아들의 믿음이 해결되자.
간질병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치료받을 수, 아들은 안 나왔어.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나올 때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가 해결받아. 가나안 여인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딸은 안 나왔지만 가나안 여인이 우리 딸을 치료시켜 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나올 때 딸의 바로 흉악한 귀신이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백부장도 마찬가지요. 백부장도 자기 집안에 아들이 있어. 요한복음 2장에.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딱 나올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의 문제가 해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 보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막 책망합니다. 책망.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지해버린 거예요.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애들은 엄마에게 100% 의지해버려요. 왜? 엄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왜? 엄마에게는 뭐가 있어? 나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 무엇이요? 젖이요, 젖.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생명줄이 달려있어. 뭐가? 젖. 또한 여러분, 응행하고 탄생되어도 어머니의 끈을 놓치면 그건 죽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사람이고 짐승이든지. 왜? 어머니에게는 생명이 있어.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엄마를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하나님을 그런 100% 오늘 주님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서 18장 오늘 8절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의 원한을 풀어주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상에 바로 나를 믿는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 주님께 다 아무개야 그러면 들림 받아야지. 다른 말로 하면 휴거를 당해야지.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제자들 저녁에 와서 선생님 왜 그러냐? 아까 그 낮에 있었잖아요. 그 간질병. 우리 9명이 막 쫓아내고 가라 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냥 간단히 나가라니까 나가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9명이 막 그냥 막 얘를 가운데 세워놓고 막 그냥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갔을까요? 그럴 때 뭐라고 따라 기도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거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확인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이제 앞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쭉 한번 여러분이 그 간질병 환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못 쫓았어. 밤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질문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찾으셨어요? 페이지수는 신학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봅시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 귀신을 쫓아내지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후에 14절부터 있거든요. 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낮에 간질병 쫓는 거 너희의 믿음이 없어서 간다. 이 말은 너희들이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따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는 철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나와서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온 사람 텔레비 연속곡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 연속곡 쳐다보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 딱 이 시간은 교회 갈 시간이야. 어떤 일 있어도 그냥 딱 손 떼어버려야 돼. 결단력이 있어야 돼. 따라 결단력.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텔레비고 봐야 되는데. 텔레비 예배 안 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딱 결단력이 있어요. 신앙의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는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합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의인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도로 살리라 말이에요. 기도로 산다. 말을 바꿔 산다. 의인은 구원받는 우리거든요. 예수 피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의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거든. 호흡. 그러니까 호흡이가 숨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거든. 이 우리가 호흡이 숨을 쉬지 않으면 5분만 쉬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뇌사가 아픈다 하잖아요. 물 여러분 바로 한 말 있죠. 한 말 먹으면 사람이 뇌사가 아픈 뇌사가. 뇌가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중환자실 가가지고 맨날 며칠 못 깨어나. 그다 아니면 죽든지. 물도 좋은 거 좋지만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영양도 좋지만 그냥 많이 털어 마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끊임없이 제가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목적을 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막 소리 깨끗 지르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우리 부모들은 해주잖아요. 막.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요 책망해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 앞에 막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 제자들이 아이고 그럴 때 막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가지고 먼저 너희들의 믿음이 어찌하여서 그렇게 없냐 책망을 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바다를 향하여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라가 저분이 네 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전쟁한 태양아 멈춰라 멈춰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생명 15년 연장하겠습니다. 그 중물을 좀 보여주세요. 해가 10도로 후진할 겁니다. 그들이 되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 하루 이틀 1년 2년 그러니까 신앙의 영조는 무시 못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대한 예수교 장로 헌법에 의하면은 6개월 교회 나오면은 바로 학습을 주고
1년 되면 세를 주고 3년째 되면 2년 되면 건차를 세우고 채가 믿음 생활 잘하면 3년째 되면 바로 서리 집사 죽고 안수 집사는 바로 7년 이상 되면 안수 집사 죽고 할렐루야. 믿음의 신앙의 연조는 무시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친구의 믿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한 가정에 내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믿음이 좋아져. 그러나 내 주위에 시험 들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시험 잘 들어.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번집니다. 누르고 번지는 역사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번지는 역사가 있어요. 나쁜 것도 번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하면 막 그냥 나도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장작 하나 가지고는 불 태우면 바로 불이 안 좋아. 그러나 여러분 3개, 4개 갖다 해서 잡으려면 불이 확확 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 봐요. 전도한 사람을. 아, 믿음 생활 저렇게 하구나.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그냥 전도했는데 보니까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고 끊지도 않고 그냥 이것도 하고 이것도 치고 하토도 치고 한 달에 교회 2번이나 나올까 말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똑같이 따르다. 육적인 자녀와요 부부간의 관계와 부자적인 관계와 내가 전도하는 그 관계 어떤 면에서 내가 그 사람을 홍길도 전도하면 그 사람은 내가 나의 영적 자녀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녀는요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먹는 것까지 성격 습관까지 닮아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딸을 보려면 그 딸이 딱 보면 어머니를 알 수 있고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어요. 거의 딸은 거의 엄마를 거의 닮아 유전자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딱 봤을 때 아들도 대충 알 수 있고 또 아들을 봤을 때 대충 아버지도 알 수 있어. 친구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끼리끼리 만나지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잘 안 만나.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 잘한 친구를 사겨. 이해 가시나요? 교회에서도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믿음이 없고 맨날 뒤에서 그냥 아주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을 보세요. 자,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12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했던 이 질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고 만질 때 혈류증 근원이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줄 믿고 덤벼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이 가부가 하나의 비유지만은 판사님이 나에게 불의한 재판했지만은 즉 판사의 손에 판사의 입술에 내 바로 억울함을 풀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원통함을 판사만 풀 수 있거든. 할렐루야. 나의 어려운 이 괴로움 사정을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시켜 줄 수 있거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거든. 건강도 내가 이약저약 의사에게 바로 보여도 안 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바로 혈류증 여인처럼 세상 의사들 돈 다 갖다 주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철화하고 금식하고 금식에도 안 죽어. 철화해도
잠으로 인해서 죽지 않아. 그냥 부르짖어요. 막 누가 있으면은 신경 써요. 그나마 문 딱 잠궈놓고 불 싹 까버리고 그냥 아주 눈 떠도 캄캄하고 눈 감아도 캄캄해.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 벽을 향하니까 앞에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그냥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 뭐예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이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 좀 잘해놔야 돼. 기도생활도 잘하고 믿음생활을 좀 잘해야. 그래야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하고 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사야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다시 청와대 저기 대통령궁에 갔다 오시기 바라네. 가서 생명 12년인가요? 15년이? 네. 15년 연장되었다라고 하게.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국회의사랑 막 아주 소리 깨끗 지르고 다녀. 청와대도 대통령궁 아주 비가도 막 데모하대요. 아주 막 윤석열이 물러가라.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세워놓으면 다 물러가면 누가 대통령 할까? 내가 할까? 청와대에 가서. 아니 대통령만 세워놓으면 우리나라는 물러가래야죠. 옛날에 이승만이도 물러나가서 나갔잖아요. 박정희도 그냥 물러나가 총 맞고 갔잖아요. 아주 막 전두환이 세워놓고 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노태우 세워놓고 이명박 세워놓고 박근혜 세워놓고 감옥에서 잡아버리고 노무현 세워놓고 물러가라고 하고 문재인 세워놓고 물러가라고 하고 윤석열이 세워놓고 물러가라고 하고 누가 대통령 하나 다 물러가고 여러분이 할까요? 아주 막 현수 막 아주 저기 어디야 국회의사당 정문에도 막 아주 막 텐트 쳐놓고 물러가라는 거야. 다 물러가. 윤석열이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어. 누구를?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가 도마야 너 손가락 한번 한번 줘봐라. 그때 이제 도마가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도마를 찾아가잖아요. 너 손가락 갖고 봐라. 여기 한번 찔러봐라. 여기 찔러봐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서 도마의 복음은 부활이셔. 누가 부활했어? 자기가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여기다가 예수님 손바닥 이 옆구리에 찔러봤거든. 그러니까 도마의 메시지는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인도에서 총 맞고 숨겼다고 그 전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건을 봄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이 뭘 써요?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도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을 보고 나를 믿어준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 문제 있으면 딱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주님 이걸 이렇게 성경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놓고 기도해요. 구하라 하든지 찾으라 하든지 두드리라 하든지 마태복음 막 7장 찾아놓고 누가복음 7장 찾아놓고 막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주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2000년의 가부만 가부 아니잖아요. 주님이여 가부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좀 들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 목사님이 누드레 성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막 설교를 막 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 보니까 어떤 청년이 보니까 이거 다리를 못 쓴 청년이야. 청년 일어나봐.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부터 이 철전지 원수 내 바로 다리를 쓰지 못하겠던 이것이 낫기로 원했던 그런 말씀을 듣고 딱 바울 목사님 보니까 일어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거든.
야, 저분 간증 들어보면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의 이렇게 했네. 그럼 내가 오늘 이 밤에 바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바울 목사님 보니까 눈동자가 막 빡빡빡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누드라 성에서 딱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각가지 가져온 모든 문제들 해결받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놓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따라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성 정상 꼭대기에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놓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속에 좋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인물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복강의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본문 8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교회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가 구원받는 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나를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2번 오신다고 그랬죠. 십자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고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 것은 의인,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내 이름을 부르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즉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된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막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면 지원도 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막 하나님의 전에서 막 의자 흔들고 기도해요. 막.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있잖아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가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니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끝까지 참는 자. 한경지은 목사님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저 평양에서 목회하다가 선배 목사들이 신사참배한 젊은 목사가 했다잖아요. 죽을 때까지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남한산성 밑에서 하늘을 가셨다잖아요. 그 믿음이거든. 누구나 실수는 다 있지. 실수는. 할렐루야. 나의 실수를 깨닫고 그걸 자백하는 자가 의로운 자고 믿음 있는 자거든. 그냥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도 그냥 나는 그냥 합리하고 의인 척하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거든.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나타난 이 바로 상징이죠. 비유죠. 한 가부가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홍길동 가부에게 이 모든 문제가 져버리면 변호사비까지 다 내야 돼. 그 다음에 벌금도 내고 돈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가부가 그것을 알고 판사님한테 가서 막 그냥 죽게 아니면 까무라 죽으라 그냥 밤마다 가서 막 대문호가 부서지더니 말더니 막 두드릴 때 판사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냥 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성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잖아요. 찬송 부른 것도 기도요. 기도한 것도 기도요. 그러니까 너희 찬양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 바울과 실라가 막 옥중에서 그냥 참여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쉬지 못하고 야 저것들을 응답해 주면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창문이 막 그냥 열려버리고 옥고가 풀려버리고 그냥 감옥문이 그냥 스르륵 풀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찬미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로 누가복음 18장 한 가부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가부가 이렇게 날마다 자기의 온통함을 판사에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구하라 주신다고 두드려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손들입니까? 산업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각가지 메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도 없는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이 밤에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역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1년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5년 기도했습니다. 10년 기도했습니다. 1년 기도했습니다. 6개월 기도했습니다. 3개월 하루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가부의 그 원통함을 통해서 판사에게 날마서 졸라댈 때 그 원통함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 사랑 권속들 각가지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가정 기업하고자 하는 모든 그 일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일산 이렇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